영상 편지를 보통 쓰는 데는 네오간에 하는데 네오간에 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는데 혼자 살기 때문에 옆집 할머니는 못했다. 너희들이 이해를 양해를 하고 그렇게 알아라. 고맙습니다. 우선은 먹으십시오. 빨리 말씀하시오. 나 가보러 갈라요. 최고가 너희들 잘 있고 아이들도 다 건강에 잘 있냐? 둘째 세근아 아버지 지금 저 영상편지 쓰는 촬영에 나왔다. 셋째야 너희들 몸들 성쾌에 잘 있거라. 빨리 말씀하시오. 나 가보러 갈라요. 넷째야 내 걱정은 너희들 일이나 충실하니 잘들 하고 있거라. 다섯째야 아버지 요새 몸이 좀 아버지 걱정 말고 잘들 있거라. 여섯째야 요새 어째 몸이 좀 그전에 좀 불편했는데 한사고 건강에 조심해서 잘 있거라. 아따 얘기 좀 많이 났어요. 나 가보러 갈라니까 빨리 오시오. 또 얘기들 있어. 일곱째 있어. 일곱째한테까지 맞아 해야 쓰겠어. 아따 많이 좀 났어. 일곱째야 뭐 별일 없겠지? 잘들 있거라. 끝났어? 예, 마지막 끝났어. 아따 겁나게 났어. 이렇게 만나 뵈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문화원의 강의는 시를 특강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 구리에 와서 이렇게 문학 특강을 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총장으로 있다가 시인으로 또 번역가로 소설 마지막에는 작년에는 소설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문화원에는 소설을 이 문학 그 작품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한 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 동생은 예쁜 반려견을 8년간을 키웠는데 8년 만에 그 반려견이 죽었어요. 반려견이 죽으니까 일주일간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서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요. 애견을 키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개를 키우는 것이 인간이 정 붙이는 것보다도 그 애들이 눈이 퉁퉁 부어서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개하고 정을 붙이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똥개를 하나 길렀어요. 그런데 누워서 개를 갖다 인절미라고 그랬는데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인절미밖에 없는데 인절미하고 얼마나 했고 나는 청주에 살았는데 무심천이 있어요. 그 무심천을 인절미하고 산책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인절미가 나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애기 똥을 그때는 애들이 똥을 누르면 누렇게 마당에 들어놓는데 그걸 먹어갖고 입이 더럽게 그냥 잔뜩 묻혀가지고 나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 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입에다가 똥칠을 하고 대드니까 그걸 용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이 아무리 이쁘고 또 사랑스러워도 입이 거칠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 말을 좋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꿀벌입니다. 이 꿀벌은 날개가 아주 작아요. 몸뚱아리는 큰데. 그래서 본래 이 꿀벌은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하는데 계속 그 날개질을 밤낮으로 이걸 하다 보면 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노력한 사람을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꿀벌과 같이 계속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있던 학교는 신학대학인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왔는데요. 몸이 전부 비틀어지고 말도 하고 못하는 1급 장애인이 우리 학교를 지원했는데 성적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사정회를 열어서 교수들을 평가를 했더니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디다 쓰느냐고. 성적은 좋은데 면접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총장실로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성적이 그렇게 좋은 아이를 왜 그 떨어뜨리냐. 그 걔가 어떻게 설교를 목사가 돼서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봐줄 수가 없다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바로 내가 졸업한 후에 만났더니 저렇게 몸이 펴지고 말도 제대로 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장애인을 돕는 행복한 재단 대표가 되어가지고 시인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박세아 목사라고 저렇게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지, 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뒤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많은 시인들을 이제 그 등단을 시키는데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그 노력하는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꿀벌 인생, 이 꿀벌과 같이 노력하는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필이면 밑에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걸어가는데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하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학생 시절에 한하운 시인을 만났어요. 이 한하운 시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문대인 시인이에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한하운 시인을 만나갖고 시집 한 권을 내가 받았어요. 그 시집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해갖고
지금 내가 시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고 그 유명한 시집이 지금 시판이 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훈 시인이 쓴 그 시 중에서 내가 그 감동을 받은 게 보리필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이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이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이 보리필이 불며 방향의 기상화 눈물의 언덕 필이 이렇게 감동적인 그 시를 접한 다음에 나도 시를 써야지 노력을 해갖고 오늘날 내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나는 문둥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문둥이면서 나는 문둥이가 아닙니다. 그 시를 써갖고 그 감동을 받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아주 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화의 그 시지프스의 그 비극 있죠. 계속 바위를 올리면 마지막에는 떨어져서 또 올리고 또 떨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바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목전에 와 있다. 그리고 벌써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어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헤밍웨이는 큐바에 가보면 완전한 영웅이에요. 이 거리가 이 사람이 그 발자국 간 곳마다 그 흔적을 온 사람들한테 관광 코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도록 만드는데 이가 쓴 그 헤밍웨이 중에서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짧은 그 단편 그 소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인 소설인데 이 노인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하다가 또 잡지 못하다가 큰 고기를 한 마리 낚았는데 이것을 대어를 가지고 오다가 다 뜯어먹혀갖고 뼈다귀만 가지고 와갖고 허무하게 집에서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소년이 그 노인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을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나는 그 문학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대학을 국문과를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국문과에 가갖고서 글 쓰는 사람들을 제대로 밥도 먹고 빌어먹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경제과를 저는 갔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제가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 소설이 추천 작품이 되어서 그 혼줄이라는 소설인데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 되었고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팔렸어도 그게 인세가 10%이기 때문에 15,000원이라고 해봤자 1,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에는 앞에 보따리와 뒤 보따리가 있는데 앞에 보따리는 남의 단점을 잔뜩 넣어놓고 뒷 보따리에는 자기 단점을 잔뜩 넣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남의 단점은 다 뒤다보는데 자기 단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시에서 유명한 시인이 쓴 것처럼 우리를 비록 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슬퍼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는 고난 앞에서 그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개구리가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죽어버리고, 셋째는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 우유가 굳어서 뛰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포기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포기는 없어요. 끝없는 도전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적이라고, 저는 목사이면서 그 신학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로 있었는데, 이 기적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나한테서 배운 학생들이 한 800여 명이 그 목사가 됐는데, 대개 목사를 하다가 다 중간에서 그만둬요. 그럼 다 망하는데, 그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아이가 오직 그냥 교회만 붙잡고 늘어지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더라고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있는 쓸모없는 나무를 보고 그 사람들은 잘라내지 않고, 야, 너 쓸모가 없어. 너 쓸모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보잘것 없어. 너는 왜 태어났어? 욕을 한대요. 그러면 그 나무가 스르르 힘을 잃고 죽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랜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던 학교가 청량리의 흥국 직업소년학교인데, 이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를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을 저희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한 것이 크게 지게 했는데, 588, 청량리 588 창녀촌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다가 우리가 교육을 시켰던 일이 엄청난 그 1960년대에 큰 역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늘 참 만나서, 내가 오늘 특강을 한다니까 특별히 이렇게 와줬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